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월요일 아침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이루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정체가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월요일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지혜, 또 내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다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고린도 지역은 음행, 이 음란함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보통 항구가 있는 지역에는 이게 환락가, 또 매춘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상 신전이라는 곳은 공개적인 매춘 행위를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어 그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다 그런 음란한 어떻게 보면 정욕적인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음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란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5장 전체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밖에 예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13 절에 그쵸? 12절 13 절에 그렇게 말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또 회개함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거,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요. 은혜예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맘대로 원하는 때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 이건 죄사함의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아니고 생명을 주고 사신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누가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면 그럼 나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구원받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말씀 생활 잘 안 합니다. 은혜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뭐 하루 정도 큐티 뛰어넘어도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한번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정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는 사람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뭐 강남에 있는 어떤 유명한 큰 교회 이렇게 순이라 그러죠. 순 우리식으로 따지면 셀, 목장 이렇게 모이는 그룹 안에서 그렇게 바람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지나쳐서
사적인 모임으로 확장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공유하다 보니까 없었던 유혹이 마음에 생기고 음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더 심각하겠죠. 여러분, 가능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끼리 뭘 하셔도 같이 하십시오. 형제끼리 모이는 모임, 자매끼리 모이는 모임도 그렇게 좋은 모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이 사적으로 확장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가능하면 말씀으로 모이시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모이시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시고, 같이 놀러 가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죄가요, 어느 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지는 순간 모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공론화시켜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이,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공동체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그 은혜는 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겸손히 고백할 뿐, 그게 감사한 것이지, 은혜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것 뿐이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반드시 치리해야 되고,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다루고 지나가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교회의 담당자로서,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일어난,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난 가정들을 다룰 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저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는 과정을 밟고 그리고 다시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 정도의 훈련을 받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것인데 그 과정이 두렵고 귀찮고 번거롭고 내가 원하는 자존심 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밟지 않는다면 제가 그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 참 이 문제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넘어갈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4편 정도였을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마지막 네 번째 편지라고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죠.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편지를 한번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10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물론 그들도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이고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일을 쓴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자, 이 죄가 음행의 문제에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죠. 바울이 음행하는 자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먼저 보냈던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냈던 편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뤘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 또 탐욕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아주 좁게 말하면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게 너무 강해서 남에게 전혀 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 불편해한다.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를 말했다는 거고 또 우상 숭배를 하거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스마트폰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거나 또 모욕하거나 누구를 뒤에서 험담하고 술 취하는 것도 포함돼요. 예,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일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거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도 없이 좋은 의도로 뭘 제안해 주고 했어도 그게 서로에게 사기치는 일들이, 그걸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가능하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된 적은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속여 빼앗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술 먹거나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간에 교제하는 걸 참 좋아하지만 죄의 문제가 남아 있는 가정들이 교제하는 것은 금합니다. 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물론 알면 하지 마시라 그럴 건데 제가 모르고 진행되는 것들도 있겠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목사가 괜찮은 척하면서 다 숨기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요즘 시대는 목회자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긴 한데 성도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틈탑니다. 죄가 틈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함께 사귀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 13절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치리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 사람이 회복되길 원해서 이 일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떠나가 가지고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조금의 실만이라도 갖게 돼서 은혜를 받게 돼서 조금이라도 변화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앞에 뭐라고 말하죠? 어 5 절이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쫓는 이유가, 그 문제를 치리하고 다뤄야 될 이유가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들려고가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네 번째 편지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교회가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너희가 그를 받아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복되면 교회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저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이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이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수습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아프고 서로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해져 가기를.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 앞에 놓입니까? 투명하셔야 돼요. 숨기는 게 없으셔야 돼요. 핸드폰의 비번을 다 푸셔야 돼요. 누가 나의 삶을 들여다봐도, 오늘 내가 죽어도 누가 내 삶을 정리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 있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이 정결한 은혜가 한 주 동안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단 한순간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루어야 될 죄의 문제 그냥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이 마침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